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종일토록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며 오후 시간에 마음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의지함으로 모여싸우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묵상했고 지난 주일부터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누었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여서 그 도시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적이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판매되는 이 부적을 하나 갖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다. 액땜을 면한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고, 신전에서는 매춘이 이루어지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에베소를 생각할 때마다 울음이 나지 않으면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악의 세력이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년 6개월 아니 약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마술책들을 불태우고 두란노 소원이 세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디모데를 두고, 디모데 이제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때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훗날에는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다고, 오늘날까지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이제 에베소에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 가지 칭찬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칭찬이 있고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면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다? 칭찬과 책망.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칭찬이 세 가지였었고 책망이 하나였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까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세 가지 칭찬을 이제 주님이 이제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는데, 전체 칭찬은 뭐냐 하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안다, 그럴 때 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쫄릴까요? 자신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온전하다. 칭찬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안다. 수고를 한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질고가 있었지만 인내하고 주를 바라본 것을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런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하튼 첫 번째 칭찬이 뭐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여러분 참으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인내하세요. 예. 두 번째 칭찬은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이제 아닌 자들, 사도지만은 아닌 자,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셨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제 보충하는 이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읽어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니골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알죠? 이름이 참 희한해. 이름이 뭐라고요? 니골라. 너 골랐어? 뭐 그런 거지 이제. 니 골랐니? 뭐 이런 얘기죠. 이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그러면서 일꾼이 필요해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잖아요. 거기 7집사 이름을 보면 첫째가 빌립이고 누구? 둘째가 누구? 빌립,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맨 마지막에 누구? 니골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7, 그러니까 7집사를 선택해 세울 때 기준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니골라가 처음 7집사로 선택받았을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7집사로 택함을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고 그래서 7집사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타락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골라 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골라 당이 세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율법은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율법이 있어야 무엇이 거짓이고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거, 율법으로 권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율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은 뭐냐 하면 모든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구원은 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니골라 당이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하나님? 심판은 없다. 뭐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아니 주인이 뭐를 맡겨놓고 갔어요. 돌아올 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돌아올 날은 맡겨놓고 온 거,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수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은 있게 되고 심판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방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잘 자르고 교회를 지키고 그런 일에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두 번째로 칭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칭찬은 뭐였다고요? 오후 시간에 다시 뒤돌아가는 건 좀 힘든 시간이죠. 네, 그죠? 그죠? 첫째는 뭐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 아, 수고했다, 참 인내하고 너희들 수고 많았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잘 잘랐다.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다.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교회를 부지런하게 섬겼다는 거. 이들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시간도 저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요, 열심히 환난과 핍박 고난을 견디면서 참 수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릇된 사상들이 많았지만 믿음을 잘 지켰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겼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칭찬거리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위를 한다, 수고를 한다, 인내를 한다, 이단들을 잘 막아낸 것을 한다, 게으르지 않고 수고한 것을 한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반복합니다. 이런 칭찬과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이 있는 그런 이제 에베소 교회였었는데 가슴 아프게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죄송합니다. 오후 시간이라 예. 자, 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꼭 닮았다, 그런 생각이 저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참 수고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130년 조금 넘은 역사 속에 여러 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주춤거리고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세계 역사를 찾아볼 때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 열심히 일하는, 참 수고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아멘도 안 하는데, 자신 없다고 하면 안 할 거 없잖아요. 새벽 기도 먼저 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심히는 열심, 그런가 하면 기도운동,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중심한 기도운동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벽 기도 운동을 비롯한 기도, 참 이 세계가 놀라는 그런 일이잖아요. 또 한국 교인들을 이제 다른 나라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헌금 생활이라고 그래요. 참 열심히 헌금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단의 공격들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는 이단만 좀 이야기해도 박태선, 천부교라고 그래서, 여러분 천부교 알아요? 옛날에는 전도관이라고 그랬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도관 아실 거예요. 아세요? 흰 종탑에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칠해놨던 그런데 박태선이가 죽고 나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조차도 없어버리고, 여러분 지나가시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같은 종탑 위에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있고 비둘기에 월계관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어요? 보셨네요. 대표적인 게 저기 서서문 고가위 지나가다 보면 우측에 대표적으로 지금도 있고 그래요. 덕수에 그들의 촌을 만들어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간장 된장 나오고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천부교라고 그러는 그런 박태선, 얼마나 한국 교회를 미혹했어요. 그 다음에 이단이 뭔 줄 아세요? 문선명, 통일교. 얼마나 여러분 그 통일교가 성행을 했었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뿐입니까? 뭐 저기 정명석 JMS라고 그래가지고 뭐 또 뭐 요즘 하나님의 교회 뭐 이초석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요즘 또 이제 신천지, 얼마나 이게 성행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잘 막았잖아요.
그들을 잘 자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참 수고 많이 합니다. 이 한국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열심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단을 잘 막아낸 것을 기억한다. 수고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에베소 교회와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런 칭찬의 음성, 한 번으로 끝나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수고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헌금하고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무슨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4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뭐를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있고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고 이단을 막아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격 있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 해왔으니까 10년 전부터 했으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러니까 내가 의무감에 의해서 그 일은 하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체면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 수고 많았다. 참 잘하고 인내하였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악한 무리들을 참 잘 막아놨다.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참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감격하여서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했을 때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병 고쳐주시면, 이 사업 성공하게 하시면, 이 사업 실패해서 일어나게 하시면, 이 어려움에 건져주시면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던 10년 20년 전에 그때의 다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죠. 목사가 될 때 무릎 꿇어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나 목사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움 받을 때의 그 감격,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오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열심도 있고 잘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배하냐고 묻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기도하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시냐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5절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를 읽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칠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흐려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 열심이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눈에 눈물이, 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는지를 돌이켜 보라, 그 말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신방하면서 이제 물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제 제가 물어요. 요즘 신방하면 미리미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기도 카드를 해서 이제 제가 보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목사님, 요즘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이 있다, 그 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사랑이 어디에서 식어졌는지를 돌이켜보라. 왜 신앙이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 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싸늘하게 식은 수동이가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아픈 마음으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입니까? 집사 직분을 받으며 장로 직분을,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인가 생각하며 돌이키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5절 하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사명을 옮기겠다, 사랑을 옮기겠다.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명이 떠나면 그 공동체처럼 추악해지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첫상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명이 떠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계모임만도 못하는 것이고요, 동창의 모임만도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없으면 교회만큼 필요 없는 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떠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죄송합니다, 꽝인 인생이 되어지고 꽝인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아픈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어디서 식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옮겨지기 전에 우리 모두 심각하지 마세요. 옮겨지기 전에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거기 우리 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과를 따라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죄인이 된 다음부터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르셔서 막아버리고 마르셨어요. 죄짓기 전엔 먹어도 되는 과실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먹어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르셔서 막으신 과일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사명을 사랑하는 첫사랑, 예배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는 사람,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사람에게, 그 감격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격으로 주를 섬길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의 실과를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딸 수 있는 주인공들,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화영검으로 가려놓으신 그 생명나무 열과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 에베소 교회의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참 수고 많이 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찬양대 다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신란하고 지롱하고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망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부로, 방송실에, 새가족부에서 안내위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어제도 참 제가 토요일이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잘 나와보지 못하는데 어제 이제 장례 때문에 이제 나왔더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죠. 주차장에 아이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앉아서 놀이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보니까 전사님 선생님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참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참 많이 하십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찬양대도 격려하고 다 격려해야 되지만 참 수고 많이 해요. 어제 교회학교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회 봉사하는 분, 차량부 추우나 더위나 밖에 서서 수고하시고 평일날에도 이제 오셔서 참 교회 이렇게 쓸고 닦고 그러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중보기도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를 드리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수고와 애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그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첫사랑의 감격으로, 차량부 차량을 했는데 첫사랑의 감격으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대하도 첫사랑의 감격으로, 장로님 부소장이 되어서 교회 일을 이끌어갈 때 첫사랑의 감격으로,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 과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첫사랑의 상급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뤘지만 영원히 너희는 양일교회 교우들은 아무개는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칭찬의 음성을 들으셔서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 식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감격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이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생명나무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